저는 3,500년이 넘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어요? 지난번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 가이드께서 정말 옛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옛날 사람일까 생각했는데 그 미라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3,500년 된 사람. 어떻겠어요? 뭐 사람의 모양은 그대로 다 나타나 있었지만 아주 작고 체구도 조그맣겠고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움츠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당시에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속에 그 어마어마한 것 속에 단 한 사람 무덤으로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죽으면 사람이 이중체인 것처럼 영이 빠져나가서 하늘에 갔다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 그들도 다 이중체를 믿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 정점은 북극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영이 도로 그 피라미드 정점을 타고 내려와서 죽은 사람이 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이 돌아오면 육체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로 해놓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절대 화장하면 안 돼요. 무덤도 저는 오래된 무덤도 이렇게 파보았는데 다 썩어져서 없어요. 그저 뼈 몇 개 있을 뚱 말 뚱. 더 오래된 묘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다면 옛날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랬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기독교인들이니까 가장 명확한 답일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일체로 봐요. 그래서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면 입은 것이 본인의 정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입고 온 옷이잖아요. 저는 내가 늘 그렇게 오래 입었어도 겨울 양복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옆에가 이게 또 겨울 양복이 걸려져 있는데도 그럼 이게 납니까? 입고 와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단일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 그냥 그런갑다 그러지.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몸뚱아리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죽어서 없어지면 안 돼. 하나님은 불사조잖아요. 영존해야 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죽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그러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또 당연히 육체가 하나님이었으니까 예수의 육신 때의 모습이 부활 때의 모습하고 똑같아야 된다. 성경에는 다르다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딱 거기만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유물사관,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다, 창조론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과 같다 다르다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육신의 모습과 부활한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달라고.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육체 우선 속에 나의 주체인 영이 들어와서,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죠. 있다가 죽는다는 것은 곧 내 속의 영이 육체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내 영혼은 천국 가서 뭘 해요? 뭘 할까요? 결혼식 하는 거야.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 결혼식이에요. 죽어서 음부에 있다가 사람의 생명의 연한이 120살로 줄어들었다. 다른 데 보면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저는 아까 이제 송 장로님하고 우리 장권사님을 보면서 장권사님이 엄청 누님이시네. 한참 누님이시네. 송 장로님, 그죠? 누님하고 주일마다 만나세요? 만나기라도 하고 그러셔야지. 네.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면 영적 결혼식이 있는 거죠. 혼인잔치.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또는 임종을 앞둔 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실을 본인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임종 시에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될 것 같아. 육체라는 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옷 벗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이 예수님의 죽음인데, 오늘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의 한 과정인데 여기서 모순을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적이다. 이건 도저히 이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신 거죠. 맨날 우리가,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어떤 때는 로마가 그랬다. 별별, 물론 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 얘기구나를 정립해야죠. 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이 죽어야만 또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죽어야만 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도 여러 각도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방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잉태해서 그리고 태어나고 초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건 진짜 신비다, 비과학적이다, 이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들 많이 이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부활이나 동정녀 잉태가 신비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과학이에요. 오늘은 짧은 본문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우리에게 정립해주는 참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본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서건사님이 이병사 목사님 설교를 잘 듣는다고 그러는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혹시 기억하세요? 손주가 아니었으니까 바칠 수 있대요. 손주는 도저히 바칠 수가 없대요. 죽여서 자기가. 아들이니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마 이삭이 사춘기였을 것이다. 사춘기 때 얼마나 쉽게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고 저것을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아멘 하고 바쳤대. 농담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걸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이라든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읽고 오셨지만,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초저녁에 체포를 당하셨잖아요. 이번에 윤모 씨가 체포되듯이. 그리고 이제 안나스의 뜰을 지나서 가야바를 통해서 이 두 사람 제사장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누구에게로 왔어요? 빌라도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언제예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새벽. 자, 초저녁에 잡혀와서 그러니까 저녁에 성찬식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와서 안나스나 가야바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왔는데 이 시간이 언제냐? 새벽 시간이에요. 지금 새벽에 주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인도되셨는데 이 앞달락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온다는 의미.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과서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보세요. 본문은 새벽을 엄청 강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엘로힘적 설정, 계획, 그분의 약속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2절에 주님 자신이 지금 주님 자신의 죽음을 완벽하게 설계하셨고 그 설계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창세 전부터 완벽하게 설계하셔서 그 설계대로 성취를 그대로 하러 오신 거고 그렇게 또 사시다가 이제 죽는 것도 완벽하게 주님이 설계하신 그 프로그램대로 지금 진행해서 돌아가신다. 그래서 본문 해석의 절대적 조건은 이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정해 놓은 그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우러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 계획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될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될 그것이 하나님의 원이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지만 그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지금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다. 사람이 하는 대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왜 얘기하느냐면 지금 예수님을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왔어요. 그럼 빌라도가 지금 새벽에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어떤 큰 밀란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 빌라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발악을 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겁니까? 재판이 뭐가 이게 급해서 빌라도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비교도 안 될 그런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근데 새벽에 예수님께 끌고 왔다고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재판하러 나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나올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에 의해서 이 빌라도가 오히려 끌려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식민지에 예수 청년 하나 잡아왔다고 그래서 자던 잠을 깨서 빌라도가 새벽같이 나와서 말이 안 된 소리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유월절이나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내려고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아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만 들랑달랑하는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로마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볼 때 야만인들이죠. 일본의 식민지로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얼마나 인격을 존중했습니까? 한국의 국모도 죽이고 왕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한국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유대인들이야. 로마에서 봐서 빌라도가 봐서는. 근데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낸다고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부정타니까.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으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또 유대인들은 로마 이방인들을 뭘로 봐요? 참 어이없는 일이 생겨. 자, 더 설명해 가겠지만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한테 이방인인 빌라도한테 죽여달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례해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그들은 저거 사람들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달라요. 자기들이 개, 돼지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셔도 이방인이 유대인을 죽이는 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본문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야. 지금 예수님이 누군데? 신인 메시아인데.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를 지면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지 어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또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립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됐어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할례받지 않는 사람한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죽겠지만 자기가 자살을 하잖아요. 정말 예수가 죽게 된 이 모든 과정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계속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이래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유월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애굽 사람의 결국은 종이 된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려서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얼마 동안은 잘 살았겠죠. 그러나 대대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강립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셔야 되겠는데 바로가 쉽게 풀어줍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풀어줍니까? 허드렛 일, 종살이, 국고송 이런 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키는데,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풀어져요. 금방 마음 변하고. 그래서 최후로 하신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유월절은 피가 먼저예요, 떡이 먼저예요? 피가. 고기는 나중에 그 집 안에서 그냥 자기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집을 딱 보고 임방과 설주에 피가 안 발라 있으면 들어가서 그 집의 사람들은 짐승이든 하여튼 처음 난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 패스오버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잡은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이스트가 쳐지지 않는, 술약이 쳐지지 않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떡.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고,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초태생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라. 바로 왕이 그렇게 선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래요? 유월절을 먹는다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먹는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3대 명절을 명령하셨어요.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유월절, 칠칠절, 칠칠절이나 초막절이나 같죠? 유월절은 지금 무교절과 같은 거고, 그리고 수장절. 이런 이중절기, 유월절과 누룩을 섞지 않고 순수한 떡을 먹어야 되는 무교절, 이중명절이에요. 얼마 전에 이 부분도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다 이런 말은 더럽히지 않는 순수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유월절은 실제로 이것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 임방과 설주에다 그때도 피를 발랐을까요? 그날 하루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안 그랬어요.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무교절 잔치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돼요. 유월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유월절 잔치를 먹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일부러 유월절을 강조하고 무교절 이중명절을 강조하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누가 구원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 여호와를 죽이는 거예요. 유월절에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왜 이중명절로 했느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미리 계시하려고 그러느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무교절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떡을 떼듯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주님이 어디로 가요? 그들의 심령 안에. 그러니까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가 먼저예요? 피가 먼저고 나중은 뭐예요?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어떻게 바꿨어요? 떡이 먼저고
나중에 피해요. 피는 없어요. 6월 때는 6월절은 그때만 있는 거지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참 기가 막힌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철저하게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6월절에 자기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을, 그 하나님을 그들이 죽인 거예요. 이런 모순과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본문에 6월절 잔치를 더럽히지 않고 먹겠다는 유대인들의 실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을 처형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게 십자가가 그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고난, 그 고통, 육체적인 이런 부분들만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이건 유대인의 유일신 신앙의 허구다. 허구의 총체적인 것이 십자가다. 지금 우리나라도 윤통 구속 됐나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난리잖아요. 그런 식이야, 그런 식. 그러니까 주님이 체포돼서 이어오는 과정에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등장하잖아요. 헛다리들이잖아요. 육적으로 아론의 후손이니까 제사장으로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면 다 제사장입니까? 목사면 다 목사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직분을 안 받는 게 좋고 유익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보다 사람 앞에서의 장로가 중요하고 권사가 중요하고 집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장로에 맞는 신앙생활을 내가 자의로, 권사에 맞는 신앙생활을 내가 자의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호칭은 해도 그거 계급 띄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권사답게 신앙생활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직분은 안 받는 게 좋아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되는데 로마 사람이 기름 부은 그런 대제사장, 전부 가짜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실은 전부 다 허구죠. 6월절과 무교절에 자기를 구원한 분을 죽이는 것이,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죽여버려 자기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 왜? 저 돼지나 개 같은 저런 것들이 하는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럽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부정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은 개 돼지 취급하잖아요. 자기들이 음식도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코셔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사람 다 없애라, 다 죽여라. 아니 살려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부정한 저것들과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라고 그러잖아. 이방인들은 결혼도 못하게 하잖아. 그래서 요즘 또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래서 근래에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기도가 그런 거래요. 하나님 잘 믿는 청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청년들과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청년이 없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대. 사울도 자살할지언정 개 돼지한테 죽으면 안 되니까 자살.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잡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순종이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아셔야 될 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렇게 부정한, 더러우면 안 되고 깨끗하다고 하시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 과연 맞냐?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게 맞냐 이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이방인인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누님하고 형님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너 이러면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누가 옳다고 그래요? 모세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늘 해온 얘기지만 성경은 영을 육으로 기록한 거지 육을 육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계명 자체가. 근데 유대인들은 육을 육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분들의 기독교인들이 육을 육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을 육으로 해석해서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 그것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너무 잘못된 거죠. 무슨 내 생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짜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다윗의 묘, 여기가 다윗의 묘다라고 가봤죠. 건물 안에 그런 것이 다윗의 묘인가? 가짜겠죠 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다윗의 혈통이 육으로 이방인이에요.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서 난 게 유다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복할 때 기생 라합, 무슨 육체가 정결해요. 무슨 자기들이 혼혈이 아닌 자기들은 깨끗하고 순종이고. 음식도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1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계명을 어겼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성경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네 영이요 심령의 문제다.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은 모든 식물은 다 어쩌다? 깨끗하다고 그러잖아요. 식물 자체가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무슨 들어가는 것이 더럽냐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한참 했는데 이거 한순간에 다 내려가 본 빌라도의 관정에 자기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죠. 마우스를 이것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그럼 자기들이 지금 정결하다고 하는 이 부분도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관정, 여러분 빌라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그 관정이 진짜 낙상할 정도로 깨끗한 곳 아닙니까?
자기들 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육적으로 빌라도의 관정이 그럼 더럽냐 이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가보면 율법의 안식일은 굴뚝에서 연기도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 호텔에 와서 밥 먹어. 그리고 엘베 단추 하나 매층 누르는 것도 안식일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다 눌러. 야,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다 일하고 안식일날 뭐라고 해도 괜찮아. 자기들은 안 해야 돼. 같이 안 해야지, 안 하면. 그죠? 이번에 그 추석에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에 한 사람 앞에 한 600만 원 들어요. 600.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지 비행기 값만 500만 원. 거기다 가서 옵션 있잖아요. 이것저것 타고 그것이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또 사오고 그러면요. 갔다라고 헌금하세요. 너무 비싸요. 너무. 그래서 그런 걸 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지금 어느 한 장로님이 또 그걸 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도 연락이 났는데 이렇게 비싸면 안 가려고 그래. 그만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에게 넘겼을까? 뭐라고 그래요? 왜 넘겼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행악자라는 거예요. 행악자라는 것은요, 포에오 카코스라고 그래서 악을 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23절에 봐보면 그래요. 내가 행악자였다면 증거를 대봐라. 제사장이 질문할 때 그 대답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치잖아요. 때리잖아요. 증거 못 댔잖아요. 빌라도도 그렇게 얘기해.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한테 죄 못 찾았다. 근데 유대인들은 행악자가 아니면 우린 넘기지 않았다. 행악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정결하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다. 그래서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실제 속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너희 법대로 해라.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다. 권한이 없다. 죄가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 그래야 되잖아요. 팔사인 빌라도한테 지금 예수님을 인계하면서 유대인들이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마녀 사냥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이미 죽이기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장 완전한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전혀 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오늘 이 예배당에 오면서 예배당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내 심령을 보셔야 돼. 하나님을 모신 이 성전을 봐야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이권이 걸리거나 무슨 문제만 생기면 순간에도 변해요. 교인들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교인 아니죠?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네, 아멘도 안 하네요. 어딘지 모르겠네. 진짜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제 자신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성도들이 순간에 이렇게 돌변하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진짜 그런 실망감. 예수님은 어땠을까?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가 대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때 도대체 어쨌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래지더라고요. 맞아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괜히 내가 의인인 척 그러지 말고 그냥 까놓고 살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마귀 자식이었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죠. 그러나 그게 쉽겠어요? 실제인 나를 알아야죠. 자기는 마귀짓 하면서 자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완전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안 그래요. 그거 고착이에요. 마음대로 듣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이나 무교절도 근거는 오직 성경이에요. 율법이 절대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을 육으로 기록하지 않고 영을 육으로 기록한 말씀이다. 이거 항상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자기들이 개돼지로 여기는 이방인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로마의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말씀, 오직 예수. 근데 실제는 뭐예요? 이방인의 잣대로 다 계산하고 평가하고.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심각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안식일을 그렇게 무섭게 지킬 정도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대인들인 것 같지만 자기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개, 돼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법의 지배를 받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로마인 이방인들의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법을 지키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이 이방인 개돼지 법만 또 못하냐는 논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맞아? 아니면 너 사람의 윤리 도덕이요 종교를 가지고 평가하는 너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이 기준입니다라고 늘 외치면서도 어느 한 상황이 되면 성경은 오간데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세상법으로 적용을 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광신도가 돼요. 해교 테러가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저는 윤통을 보면서도 좀 겸손하시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었고 어느 한 순간에 등 떠밀려서 그랬으면 대통령 자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겸허하게 백성을 섬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영을 육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느냐? 첫째, 육이 절대인 것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이 절대로 보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르라. 육체 우선이 절대로 필요해요. 우리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육체를 저주한 거예요.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정상인데 이방인이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느냐? 이 강의 시간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게요. 돌에 맞아 죽으면 막 다시 부활하셔서 머리가 터지고 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 그 자리가 바로 무덤이 돼요. 그리고 뼈 하나도 꺾지 못하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돌에 맞지 않고, 이런 모든 부분들도 이렇게 설명이 되죠. 십자가에 달리는 걸 들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불뱀 요르단에서 보셨죠? 모세의 불뱀을 뭘로 만들어 놨죠? 놋으로. 그래서 거기서 다들 사진 찍고 막 그러셨죠? 네. 그때 그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놋으로 만든 그걸 쳐다만 봐도 다 낫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죽기는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 우선, 육체 절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 자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로 강림하신 그분을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는 우리 목양 식구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